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좋은 이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 3월 1일부로 해서 저희 나이 34살 때 하나님께서 전심사역의 길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만정님과 함께 또 동역하다가 1996년 8월 달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9년 정도 이렇게 중국 선교에 가담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서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제가 그 전에 일했던 그 구서명교회 현재 연재교회에서 11년 이렇게 이제 목회하다가 올해 3월 1일까지 만 26년의 이제 전심 사역의 길에 일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이렇게 부르셔서 새로운 길을 불러주셔서 3월 2일부로 해서 지금 안성에 있는 디모데 학교의 교장으로 이렇게 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이 지방 사람이 서울로 이 경인 지역으로 입성하게 될 때 이제 신고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고식의 한 일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또 우리 저희들이 이제 디모데 학교가 나중에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중등 과정으로 1, 2학년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2017년이 되면은 고등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모집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어서 왔습니다. 첫 시간에 뭐 가능하면은 12시 30분에 두 타임을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분이 계시면 좀 길게 하고 졸지 않으면 바로 그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안 졸고 계시니까 그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보입니까? 여기 신문에 난 걸 작년 2014년도 4월 모 중앙지에 나온 신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이 프랑스의 그 피아트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한 그 직원의 집에 1975년도 열차 분실물 경매에서 4만 5천 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제가 하산해 보니까 약 한 3만 3천 원 정도를 주고 그림 한 점을 샀습니다. 그 그림을 자기 집 부엌 벽에다가 늘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도니까 2015년이니까 몇 년이죠? 약 한 40년 정도 벽에다 걸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에 그 집의 아들이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학을 보다가 이제 이 그림 목록이 도록을 보다가 보니까 자기 집의 부엌 벽에 걸려 있는 이 그림하고 고경의 그림인 식탁 위에 과일이라는 그 그림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미술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감정의 결과는 뭔가 하면요, 고경이 그린 진품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요 그림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이 고경의 그림이 자기 집으로 오게 됐는 것을 알아보려고 이제 경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1970년에 그 영국의 이제 미술 수집가 집에 기술자로 가장한 도둑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3점을 훔쳐갖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둑들이 그림을 훔쳐가지고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토리노를 연결하는 기차를 탔다가 이 검포 과정에서 이 도둑이 재발이 들린다고, 그죠? 검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경찰들이 나온 줄 알고 검포 과정에서 훔친 물건을 두고 도망을 가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 철도청에서 분실물을 습득했으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분실물 경매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걸 보고 나서 자기 그 아버지가 4만 5천 리라를 주고 이렇게 이제 구입해갖고 이제 붙여놓은 거죠. 이게 이제 가격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얼마 드는가 하면은 1,000만 유로에서 약 한 3천만 유로가 된다고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1,000만 유로 하니까 우리 감이 잘 안 가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6억에서 437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기사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내용입니다. 3만 원에 사서 보게 건 그림 알고 보니 100억대 고갱의 작품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4만 5천 리를 주고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평평한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그 집을 왕래하면서 봤지만은 정확하게 그 진품은 몰랐습니다. 우리 그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9편) 13절로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기뻐하시니라. 주께서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의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은이 부으셨으며 나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시편 139편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만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뭘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실수를 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다 만들어졌는데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긴 우리가 이 타고난 이 외모라든가 형질이지 않습니까? 외모라든가 우리가 이 가진 이 재능이라든가 구원받을 때 받게 된 이 은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우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송가 가끔 부르시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셨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찬송 많이 부르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외모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이 성격이라든가 이런 개성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만족해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정말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젊은 청소년 시절에는 저희 외모에 대해 갖고 좀 이렇게 좀 약간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코가 좀 커갖고 잘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계획과 뜻 가운데 만드시고 7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탤런트들, 뭐 눈은 어떻게 생겼고, 뭐 코는 어떻게 생겼고, 얼굴은 무슨 뭐 달걀 형태로 뭐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게 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대장금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이란에는 대장금의 시청률이 무려 90%라 그래요. 그럼 90%라면 어느 정도인가면은 보초서는 군인 외에는 다 벗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청률이 많이 돼가지고 그 이란 이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여자들이 성형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뭔 수술을 하면은 그 중동의 여자들은 보통 보면 눈꺼풀이 팍 빠져가지고 쌍꺼풀이 찌어 있지 않습니까? 쌍꺼풀 푸는 수술을 그래 많이 한답니다. 예. 그 사람이 기준이 틀리죠. 우리나라 사람은 뭐 여자들 대단히 예쁘게 하려고 이 쌍꺼풀 수술하고 그러는데 거기 쌍꺼풀 푸는 수술하는 거야. 제가 뭐 그걸 제 돈 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 안 하고는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특징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 그 상동이 손자입니다만은 이 이란성이기 때문에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요. 또 성격도 보니까 하나는 뭐 이렇게 조용하고 우리 재정이는 보니까 막 굉장히 활동적인 거예요. 네? 또 먹는 것도 보니까 하나는 좀 육류적으로 좋아하는데 하나는 과일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갖고 어떤 때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자신이 여기 오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일반 너무나 평범하게 45,000리라 33,000짜리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40년 동안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고경이 그린 진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요, 어쩌면 제가 이 정도는 못 그리지만은 비슷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림을 좀 그려요. 만약에 제가 피카소의 자화상을 갖다가 지금 그게 얼마나 오는가 하면요, 7억 정도의 경매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피카소의 자화상 같은 걸 제가 보고 그렸다. 그랬을 때 그 그림을 팔았을 때 얼마나 주겠습니까? 더 잘 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마 5만 원도 안 줄걸요? 잘 사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경이 그렸기 때문에. 무려 이 1,000만 유로화로서 1,000만 유로 147억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가격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냐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제품은 똑같은 이러한 컵은 수백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작품은 이 세상에 2개가 있으면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우리를 찍어낸 그 틀은요,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보배로운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만드신 DN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DNA라는 말을 쓰진 않았죠. 이 컴퓨터라는 말도 지금 선지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용어가 없었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시면서 그 속에 놀라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노벨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노벨상에 지금 딱 요 페이퍼 한 장을 내고 노벨상을 받았대요. 여기 뭔가 하면요, 제임스 왓슨과 프린스 크릭이 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나서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DNA를 갖다가 발견하고 나서 논문 냈는데, 요 논문 때문에 이분들이 뭘 받았는가 하면요, 논문 딱 한 장 요걸 내갖고 지금 우리 현대에 얼마나 많은 의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 있는 이런 뭐가 있습니까? 설계도가 다 들어있죠. 그와 같이 우리 속에는 놀라운 몸에 대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된 그 설계도에 따라가고 우리의 모양도 만들어졌고 우리의 재능도 갖게 됐고 또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가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좋은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게 저희 학교에서 이 진화론과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런 분야에서 전문하시는 교수님을 초청해갖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의 세포 안에 이 세포 안에 요 핵이 들어있는데 이 핵 안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DNA들이 들어있어요. 이 DNA 양이 그 DNA 따라갖고 이 단백질, 이 사람은 DNA와 단백질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쫙 형성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이 정보에 따라갖고 참 우리 몸이 모든 것들이 다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재능도 그러고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요. 이 정보량을 보니까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여기 들어있는 이 정보량을 갖다 읽는 걸 갖다가 게놈이라 그래요. 거의 게놈 지도를 갖다가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옛날 같으면 이걸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는데 요새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컴퓨터로 갖고 분석을 했는데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량이 한 사람이 한 개의 세포 안에 이제 DNA 정보량을 책으로 쓰면은 한 장에 여기 이제 5,000자 글을 쓸 경우에 1,000쪽으로 해서 1,000권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 안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있지 않습니까? 그 세포 안에 500자의 글을 써갖고 1,000쪽이 되는 책을 갖다가 1,000권을 산다. 1,000권을 사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cm 같으면은 30m 같으면은 10,000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한 세포 안에 10,000건물만큼의 우리 이제 이 하나의 정보량이 이 DNA 들어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이 몸에 들어있는 우리 세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약 한 60조에서 10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직접 가보고 여기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한참 동안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이 그랜드 캐년은 길이가 450km나 되고 넓이가 짧은 데는 6m고 긴 데는 30km나 되고 밑에 깊이가 1.6km 되는 내려다보면 아찔해요. 어마어마한 큰 곳이죠. 여기에 우리 인간의 DNA를 갖다가 다 분석을 해갖고 책을 만들어서 넣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 들어가고도
40분을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DNA 정보량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걸 쭉 연결해갖고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를 갖다가 쫙 다 풀면은 얼마 되는가 하면 2m 정도 된대요. 이걸 갖다가 한 60조를 갖다 연결해가 되면은 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이 지구를 갖다가 몇 번이나 감을 수 있는가 하면은 무려 500만 번의 지구를 감을 수 있는 이 DNA 정보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또 어떤 분은 잘못 읽어갖고 신묘망측하게 지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묘막측하게, 정말 막측하게 지어져갖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귀중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을 넘어가고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알면 알수록이죠. 놀랍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서 안 돼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자기 자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 자아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교육에서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저는 아까 제가 심은 걸 보면서요, 야, 우리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평범하게 되겠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자신도 그렇게 별 것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너무나 평범하게 사람들 대하고 있을 수 있지만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타고난 이런 재능들을요, 다 은사들을 같이 이렇게 합하게 되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말 한 마리 끌면 2톤밖에 못 끌지만은 2마리가 이렇게 상마차로 끌게 됐을 때는요, 무려 10톤이나 끌어요. 이 합판이 600파운드짜리 합판을 갖다가 2장에 합하면은요, 무려 8배의 힘을 냅니다.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저는 우리 학교 온 학생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학교에서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중등, 중간 정도 좀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러지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학생이고, 그에게 주어진 이러한 재능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찾아내는, 그걸 극대화시켜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또 나에게 대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대한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미 믿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에베소서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게 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우리 형질을 다 보셨고 우리에게 대한 많은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또 가장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요, 우린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은 22장 그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얼마 있자면 전 세계를 통치하실 그러한 분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 중에 아직까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질문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낸 편지 중에서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게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일반 교육에서 교육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다른 이러한 하나님께서 준 재능과 은사들이 있는데 이 획일적인 틀 안에 아파트식 교육을 시켜갖고 틀 안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예요. 대학 졸업자 중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85%는 어디 있느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요, 잘못하게 되면 어떤 분이 은사가 너무 좋은 거 갖고 그 흉내 낼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알고 그게 잘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해서는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것만큼 축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학교에는요, 땅이 지금 내년에 지을 땅이 1440평이 있는데 그 땅에 원래 지금 이제 노작 활동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 얼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돈도 들이지 않고. 해수욕 안 가도 어떻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지금 팔도 지금 좀 인대가 늘어나갖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끼워갖고 지금 한쪽 팔을 잘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농사를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건 좀 봤지만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무려 논으로 치면은 7마지기 반이고 밭으로 치면 15마지기를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제가 혼자 짓는 건 아니에요. 그 전문가가 오셔서 지어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목회와 교육에 대한 굉장한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꽃으로 지었으면은 뭐만 맺으면 되겠습니까? 꽃을 맺으면 돼요. 수박으로 심어서 수박 열면 되고 참외로 심었으면 참외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게 30여 종의 종자들을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그 잎사귀와 나는 꽃이라든가 다 조화는 틀려요. 어떤 건 보니까 심어놓고 나서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떤 거는 물 주니까 죽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모래같이 버석버석한 땅에 좋아하는 땅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찰지고 물기가 있는 그런 토랑 같은 건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우리가 이게 잘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무슨 삶이냐? 성공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이고 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적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대부분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못 살은 거예요. 잘못되고 살은 거예요. 그러지만 성경에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각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가 내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또 놀라운 계획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라 그러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바로 가야죠. 어떤 분이 집에 가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래. 다 들었어요.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부터 와갖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떠나면 죽을 수 있지만 그건 좋은 건물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이 극복이 됐기 때문에 천성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그렇지만 죽음이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원래 목적대로 영광을 드러낸다. 어떤 분은 영광 드러낸다 그러니까 영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꽃으로 만들었으면 꽃을 열면 영광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모르면 우리 학교 오셔서 고추 한번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그분의 놀라운 성품들이 드러나고 나에게 대한 그 계획들이 다 드러나가고요.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나에게 대한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그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여 니시니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 두 번째 질문,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인류대학, 어떤 이런 데 목표를 하지 마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에게 대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가를 물어갖고 그 계획대로 가게 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겁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해갖고 욕심을 부려갖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힘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다 쉬운 건 아니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다 쉽고 평탄한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될 때 위로부터 힘을 주시고 또 그걸 하면서 굉장히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저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저는 연재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섬기고 싶었고 이제 너무 고생하는 길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학교에 일을 맡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를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단 한 번의 생에 짧은 생에 신속히 가버리는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뜻이라면은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할 사항이지 제가 그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나이가 60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저에게도 내가 이제 신앙에 구원받은 지 40년이 되고 또 앞서가는 일은 형제라면은 모이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일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제 인생에 저에게 대한 그 계획을 발견하고요. 저는 거기 와서 일하면서요. 아침 7시에 지금 우리 학교 개교하고 나서요. 아침 7시 출근해갖고 저녁 10시 되가 돌아갑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막 하라고 했으면 못 할 거예요. 거기 온 선생님들 다 그래요. 뭐 선생님 남아갖고 오늘 10시까지 와서 한 번도 얘기한 게 없어요. 지금 개교했기 때문에 입학했기 때문에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온 분들이 다 소명으로 부르심에 받아갖고 그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좀 작게 줘서 그렇지. 네?
그러면서 그 일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도 제가 받는 그 생활비에서 상당 부분을 거기서 제가 금액 같은 거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면서 했는데도 여기 왔을 때 굉장히 즐거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신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풀리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각자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녀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이, 그 부르신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형제는 그렇게 발견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주입식만 한 분들은 설교 뭐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뭔가 밖에 나가면서 오늘 뭔 설교했는가? 이런 분들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오늘 이야기한 뭔가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복중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하셔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바뀌어갖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위치에서 핍박받는 위치로 바뀌어갖고도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인생에 향하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나머지 시간 한 10분 정도 보았어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부위입니다.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실천적인 그러한 부위죠. 여기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나아가기 첫 번째 뭔가요? 그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왜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팔려 죽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의 것이었지만 다시 사가오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고 또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은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요, 아침 인사가 뭔가 막 가이사는 우리의 주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그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그러는데 이건 다른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에 보면요, 마땅한, 당연한, reasonable. 중국 성경은 리스와 땅란더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드리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왜 기독교 교육으로 시키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요. 세상적인 걸 계속 들으면 사람은 보고 듣고 귀로 대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잘못된 게 계속 들어와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이 세대가 그 애를 갖다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세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온통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일시적이며 이 세상에 지나가 버리면 다 없어지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야 되지만 부정적으로 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세 번째로 뭔가 하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대하신 그 계획들이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박을 하나님 만들 때 수박 속에 그 DNA를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땅에 뿌리를 딱 받아갖고 꽃피아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서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하면 점점 나오면서요 수박 잎사귀를 냅니다. 꽃을 피웁니다. 얼마 가면은 조그마한 수박이 맺혀요. 아직 수박은 맺히지 않는데 호박 들어보니까 호박이 벌써 맺히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쫙 나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대한 그 계획이 보여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구제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 모임에서는 금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금식할 때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밥 먹는 게 금식 아니에요. 이건 금식이에요. 금식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진정한 어떤 때 금식이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다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이시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애를 갖다가 제가 욕심이 좀 생겨갖고 공부 좀 하라는 건데 의대를 보내려고 2년 동안을 의학 전문대 하려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래갖고 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뜻이 아니구나. 그러고 너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이는가 보다. 2년이 늦어졌습니다. 또 군대 생활도 2년이 늦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직장의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예를 지금 하나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공개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점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게 될 때 어떤 길은 막아요. 다 그 길을 갖다가 자꾸 막혀 있는데 그거 받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은 터지는 거예요. 옆에 보면 다 여기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수되는데 돌아보면은요 왼쪽에 열려 있는 길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 육신적인 이런 걸 다 가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 자기의 계획대로 연결해서 이루어 가시는 참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뒤에 말씀 보면요 시편 32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30편 8절 9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우리가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스라엘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될 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주목해서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만 이 말은 왜 나오는가 하면요. 말은 너무 빨리 힘에가 그분의 시간도 아닌데 막 뛰어나가는 게 있고 노새 같은 경우는 이미 주인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빨리 가도 맞고 뒤에 안 나가도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맞습니다. 그거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다시 우리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왜 선한 것입니까? 그분 자신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저는 믿기 전에요.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20살 될 때까지 그 시골에 자라면서 불교와 유교와 미신적인 그런 정월 달 되면 뭐 봅니까? 토정비결 있잖아요. 토정비결도 보고 또 어떤 때는 그 사주라가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해 이런 걸 해갖고 막 보면서 또 뭐 이야기해요. 태어난 연도 괜찮고 월도 괜찮고 시가 또 그런데 다음은 시가 안 좋다. 그러면서 뭐가 끼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듣고 나면 사람들이 계속 그게 매이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 전 보러 가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대학로 교회에서 전 보러 가는 분이 계십니까만은 기독교 중에서 전 보러 가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보러 갑니다. 여기서 오늘부로 뭘 믿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하나님 선하시고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건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무슨 살이 껴 있는 게 아니냐 뭐가 어떤 게 아니냐 막 안 좋게 생각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신 그 계획은요 정말 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온전하신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대한 하나님 이 계획들이 뭔가 하면요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100% 온전하고 완전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젊은이들요 불경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옛날도 불경기 있었고 취업 때 날도 잘 안 됐어요. 그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전부 용기를 잃어갖고 염려 걱정을 하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냥통이 꽉 차가 있어도 성냥개비 하나는 들어갈 때 있다 생각하세요. 취업할 때요. 안 그래요? 그 취업에 그냥 들어갑니까? 서울이 복잡한 사람 사는데 나에게 대한 하나님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 이전 정말 그럴 작품이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계획 속에 찾아가는 거야. 지금 찾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들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지실 때요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선한 계획이에요. 절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계획이 없습니다. 잘못되게 보여주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는 뭔가 하면 검은 보자기에 사역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빨간 보자기가 오는 게 아니고요. 검은 보자기는 열어보면은요, 그 속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혹한란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여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혼에 펼쳐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잘 발견해서 우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삶이 참 우리 삶 속에서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때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미래에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살아가는 이 귀한 계획 속에서 사온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계획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